오늘은 12월 10일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되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12절 보니까 이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연구하며 살폈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심지어 연구하면서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논문처럼 쓴 것이 이것이 전도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솔로몬은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분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처럼 쓴 것이 이 전도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더라. 그래서 결론이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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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고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 15절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대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능력하다 이 말이에요. 무능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간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인생에 대해지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내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이것부터 막히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과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문제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무능력한 인간들아, 이 땅에서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능력이 출중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따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자랑처럼 얘기해요.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지혜를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지혜롭다라고 쭉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솔로몬이 내가 똑똑해, 내가 지혜로워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지혜로운 내가 연구해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한계,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인간은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혜로운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왜 번뇌가 많을까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왜 근심이 더할까요? 자, 이거는 하나님을 뺀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지식을 많이 얻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염세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무신론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머리에 하나님이 없이 지혜를 채워넣고 나온 결론이 뭐예요? 신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번뇌가 되고 근심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들, 그걸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다 빼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식이 됐던 지혜가 됐던 내 재산이 됐던 물질이 됐던 거기에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헛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간에 그 안에 꼭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